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고린도전서 16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성경을 읽는 게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한 절 한 절,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한번 한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수고하는 사람에게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으니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서로 너희는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임하는 정도 서로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디모데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저희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기왕 인사하는 거 이렇게 웃으면서 이제 방학도 얼마 안 남았는데 좋은 시절이잖아요. 아직은. 그러니까 웃으면서 인사했습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설교를 시작할 때마다 저랑 이제 1년 정도 같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죠? 설교를 시작할 때마다 거의 빼놓지 않고 항상 같은 인사를 했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라고 인사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이 참 잘 오셨습니다라는 짧은 한 문장의 인사 가운데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먼저는 이제 한 주간 인사하는 서로 상대방끼리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지난 한 주 어떻게 살았는지 나는 좋은 일도 있었을 거고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을 텐데 어쨌든 그 모든 인생의 풍파를 한 주간 잘 견디고 버티고 살아남아서 오늘 여기에 잘 왔구나 하는 이제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 또 뭡니까? 태어나면 일단 왔잖아요. 기왕 온 거 이 시간에 그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좀 풍성히 받아 누리고 갔으면 좋겠구나라는 이제 이런 그런 당부의 메시지도 이제 같이 막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예배를 계속적으로 하고 예배라는 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배는 사실은 내가 이제 결단해서 오는 거잖아요. 내가 이제 오늘 예배 가야지 하고 결단해서 왔는데 그래서 한번 잘 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하면은 인사를 하는 순간 이제 주위를 둘러보게 되잖아요. 보면서 지금 여기 예배드리러 온 사람이 나뿐이 아니구나. 저 사람도 있구나. 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이 공동체 가운데 내가 한 일원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소속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마다 얼마나 이 감격스럽습니까? 이 한 자리에 내가 한 명의 사람으로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참 여러분 여러 가지로 힘든 가운데 계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렇게 우리가 한 공동체로 있다는 것에서 위로를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옆에 사람의 하나님이고 저 목사의 하나님이고 또 그 하나님이 또 나의 하나님이고 이런 그 위로가 이 예배 가운데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난 주일 아마 주일 예배 오셨던 분들은 다 이제 들으셨겠지만 이제 우리 교회 안에도 참 그 어려움을 최근에 겪게 되신 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주에 이제 이 일들을 이제 진행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그 콜트에 가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날 그쪽에 이제 참석을 하고 왔는데 제가 이제 그 현장에 이제 가서 오후 1시에 이제 그 모임이 진행이 됐었는데 한 12시 조금 넘어서 이제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딱 가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딱 그 보는데 이미 그 자리에 굉장히 많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와 계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수요일 날 날씨가 어땠는지 기억하시나요? 비가 어마어마하게 왔어요.
정말 이런 비를 최근에 본 적이 없을 만큼은 장대비가 쏟아지는 그런 비가 내리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같은 우리 KPCM, 우리 미네소타 한인 장로교회를 다니는 어떤 형제자매의 그 아픔이 있다고,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뭐 다른 거 다 제쳐두고 다니던 직장을 잠시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직장에 테이블에다가 써붙여놓고 나와야 되는 거야. 나 언제까지 돌아옵니다 하고. 안 잘렸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나랑 같은 교회를 섬기는 어떤 그 일원이 아픔을 당했다고 하니까 그 자리에 오신 거예요. 열 몇 분이나 되시는 분들이 이미 제가 갔는데 저보다 더 먼저 와 계셨더라고요. 제가 그 광경을 이렇게 딱 보는데 눈물이 갑자기 핑 돌더라고요. 그 장면을 딱 보는데 그냥 후줄근하게 입고 오신 게 아니라 다들 정장을 다 갖춰 입으시고 조금이나마 혹시 내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오셨는데, 우리가 살면서 사실 여러분 그래도 살 만큼 사셨으니까 살면서 별의별 일들 다 겪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미국에 와서 이제 외국인으로 살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이전에 한번 그런 일들을 겪어서 또 한국에도 다녀오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가끔은 보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우리가 살면서 겪게 돼요. 막 눈물이 앞을 가로막고 어떻게 하면 좋나 걱정이 막 찾아오고 뭐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좌절할 것 같은데 좌절하지 않고 또 버틸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는 거 뭡니까? 물론 먼저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죠. 당연히 하나님이 계시죠. 그러나 또 뭐예요? 그 하나님을 함께 믿는 이 공동체가 있다는 거. 이게 정말 감격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이 공동체를 떠나게 되시는 날이 언젠가 오겠죠. 그날 후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있는 이 순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열심히 믿으시고 섬기시다가 파송되어서 다른 지역으로 가실 때 기쁨으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쉽겠지만 그렇게 떠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제가 언젠가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말씀인 것 같은데,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라는 말이 이제 반복해서 나오는데, 함께, 이 함께의 정신, 사실 이게 우리 기독신앙,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이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그 정신 아닙니까? 이게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되는 정말 중요한 태도라는 거예요. 누가 슬픔을 당하면 같이 가서 함께 울어주고, 누가 기쁜 일을 당하면 같이 가서 기뻐해 줄 수 있는 이 삶의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고 보니까 이제 이런 그 로마서는 사실 이제 좀 신약에 이제 진행되고 난 다음에 나오는 이제 성경인데, 이 로마서에 등장하고 있는 이 표현, 이 말씀이 사실 이제 교회라는 것이 처음 시작될 때, 어떻게 보면 구약에서부터 이걸 발견할 수 있겠지만 신약에 넘어가면서 초대 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이제 이러한 모습들이 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것처럼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이제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는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 남겨진 겁니다. 그렇죠? 이제 그때부터 이 초대 교회 사람들은 핍박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후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세상 가운데서 핍박을 받던가 아니면 조롱을 당하든가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뭐 중간중간에 간혹 약간 평탄했던 시기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교회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핍박을 받고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이게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겪어야만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가 내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이름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한 7, 80 몇 분 앉아 계시는 것 같은데, 혹시 이 자리 가운데서도 혹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사실 때문에, 아니면 내가 교회에 나가야 된다는 사실 때문에 누군가한테 손가락질을 당해야 되거나 핍박을 받거나 어려움을 겪게 되거나 욕을 먹는다든가 비난을 받는다든가 뭔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분들 혹시 이 자리에 계시다면, 이어지는 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이 위로를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어지는 말씀 뭐라고 기록합니까? 18절부터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혹시 환난이 찾아와서 핍박 가운데 계시더라도, 어려움을 당하시더라도 견디시는 여러분들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있게 될 것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 신약 시대 초대 교회도 비슷하게 이제 발생을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이제 초대 교회 사람들이 핍박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 복음 전하는 일들 때문에 막 고통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이제 빈번하게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제 그 초대 교회 사람들이 그것을 당할 때마다 사실 이 신앙을 어떻게 버릴 수도 없고 어떻게 그 핍박을 견뎠는가 하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일을 나 혼자 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 옆에 나와 같이 이 핍박을 견딜 수 있는 신앙의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 이제 초대 교회가 시작을 하는데요. 이 초대 교회 안에 우리가 마치 아까 전에 참 잘 오셨습니다라고 인사했던 것처럼, 이 신약 시대 그 교회에서도 이제 인사들이 있었습니다. 성도들끼리 만나면 이제 인사를 했는데 세 가지 대표적인 인사가 있었다고 해요. 첫 번째 인사가 뭐냐 하니까, 우리 아까 찬양 때도 그 하나 가사로 나왔는데 할렐루야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많이 들어보셨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아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첫 번째는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있고요, 인사가 있고요. 두 번째 인사가 뭐냐니까, 이것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샬롬이라는 인사가 있습니다. 샬롬. 이게 이제 굉장히 발음을 정확히 해야 되는 인사인데, 발음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제가 원고에 써놨는데 할 수는 없고, 샬롬입니다, 여러분. 샬롬. 발음을 정확하게 이응 받침하시면 안 돼요.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이 무슨 말이냐면, 샬롬이 무슨 말이냐면은 평안하냐라는 뜻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이런, 우리 How are you doing? 이거랑 안녕하세요랑 비슷한 맥락이에요. 평안하십니까? 이건데 이제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상태가 평안하십니까? 이런 의미가 첫 번째 있고, 또 한 가지 의미는 여러분의 이웃과 평안하십니까? 라는 의미를 동시에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샬롬하고 우리가 쉽게 인사를 하는데, 굉장히 가벼운 인사 같으면서도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무거운 인사예요. 이거를 현대판으로 좀 적용해서 바꾸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딱 만나자마자 성령 충만하십니까? 이러면 뭐 네라고 하기도 뭐하고 아니라고 하기도 뭐하고 약간 어렵잖아요. 이런 비슷한 그런 인사입니다. 그렇지만 항상 이 샬롬이라는 말을 주고받을 때마다, 비록 내가 지금 뭔가 하나님과의 평안이 조금은 어그러져 있다 하더라도 그 인사를 서로 할 때마다 이게 막 자극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좀 뭔가 놓치고 있구나, 열심히 해야지. 내가 누구랑 싸웠는데 이러면 안 되는구나, 다시 회복해야지. 이러면서 이제 도전을 받고 자극을 받고, 그런 이제 인사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가 하면은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세 번째 인사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보셨는지 기억나셨는지 모르겠는데 뭡니까? 세 번째 인사, 마라나타라는 인사입니다. 마라나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라나타. 들어보신 분 계시나요? 한 번씩 들어보셨기도 하셨을 텐데, 이 마라나타라는 말이 뭐냐면, 이게 원래는 이제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성경이 크게 이제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중간에 약간의 아람어가 이제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마라나타가 원래는 아람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헬라어로, 어려운 말인데 그냥 헬라어로 그 아람어를 표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읽다 보니까 이제 마라나타라는 이제 이렇게 읽게 되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마라나타라는 말이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뭐 The Lord come 이런 뜻이에요. 주여 오시옵소서.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핍박을 막 많이 받는 거예요. 막 괴롭힘을 당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고난을 당해요. 얼마나 힘들고 지쳤겠습니까? 목숨을 잃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우리는 죽지는 않잖아요, 최소한.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막 말도 안 되는 고난을 겪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너무너무 힘들고 좌절스럽고, 내가 이 신앙을 지켜야 되나 포기해야 되나 갈등이 수없이 올 때마다 서로가 만나서 인사하는 거예요. 마라나타. 뭐예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오실 겁니다. 조금 전에 승천하셨던 그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그 모든 연약함을 다 위로해 주시고 고쳐주셨고,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셨고, 오병이어로 먹이시기도 하셨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기도 하셨고, 궁극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이 예수님이 곧 오실 것입니다. 신자들끼리 이 인사를 주고받으면서, 내가 비록 지금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곧 오실 것이니 우리 버티자, 힘을 내자, 이런 인사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고린도전서 16장 말씀이 바로 이 그 마라나타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 성경의 구절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 이렇게 표현하면 좀 괜찮은데, 재림 이러면 갑자기 약간 이단 같고, 그죠? 느낌이 이상해. 재림 뭐 이런 말은 꼭 하면 안 될 것 같고 막 이런데, 언제 오세요 다시? 그죠? 예수님 다시 오세요. 오셨던 예수님이 다시 오시, 그게 재림이에요. 다시 오시는 게 재림 아닙니까? 종말의 때 재림이 와요. 이단 교주같이 막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늘 아까 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16장 말씀을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좀 친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본문 말씀이 보니까 뭐 이름도 낯선 이름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요.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실 텐데, 우리가 이제 자세하게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기에는 오늘 시간이 이제 여의치 않아서 조금 어렵지만, 짧게나마 이 본문을 통해서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했습니까? 누가 썼습니까? 고린도전서를 바울 사도가 썼죠. 이 1차적으로는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당시 고린도전서를 읽게 된 사람들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였는지를 살펴보고, 동시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주신 이 고린도전서 16장의 말씀이 2016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도대체 무슨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시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아멘. 여기 보니까 처음에 이제 스데바나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이거 딱 보고서 어디서 많이 들어본 사람 같은데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스데바나, 그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은 스데반이고요. 이 스데바나는 다른 사람입니다. 너무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셔서 되게 당황스러운, 다른 사람입니다. 여기는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보면은 이제 스데바나라고 그냥 표현을 하면 돼요. 스데바나와 뭐 그 사람이 아가의 첫 열매였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보니까 스데바나라고 안 하고 스데바나의 집은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걸 봐요. 여러분 이 표현을 한번 잘 기억해 두시면서 이 다음을 보겠습니다. 다음 보시면 그 스데바나의 집은 그 다음에 보니까 아가의 첫 열매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열매라는 게 뭡니까? 씨앗과 열매는 여러분 다르죠? 씨앗은 이제 심고 열매가 맺히기를 기다리는 거지만, 열매라는 것은 이미 결과물입니다. 첫 열매라는 건 뭐예요? 이 열매를 필두로 시작으로 해서 계속 순차적으로 열매가 쫙 열려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어떤 열매가 지금 이 스데바나를 통해서 열리게 된다는 겁니까? 그 이어서 보시면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초대교회는 핍박 가운데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의 핍박 가운데 있었는데 그 핍박 가운데 있었던 그 교회 공동체를 스데바나의 집 사람들이 섬기기로, 그 성도들을, 교회를 섬기기로 작정했다라는 겁니다. 당시에는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무슨 교회라는 건물 안에 뭐 100명씩 모이고 이런 교회가 아니에요. 한 집에, 가정에 조그맣게 소그룹, 여러분 목장 성경 공부하시듯이 그 소그룹식으로 모이는 것을 교회라고 했습니다. 이 스데바나의 집 사람들이 그 교회의 성도들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들로 인해서 영적인 그 선한 영향력들이 첫 열매라고 했으니까 이제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있는 거 아닙니까? 쭉 펼쳐져 나가는 거예요.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이 선한 그 분위기가, 영적인 분위기가 쭉 펼쳐져 나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신약 성경에서 쭉 기록되고 있는 복음 전파이면서 동시에 선교라는 거예요. 뭐 선교가 어려운 겁니까?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게 복음 전파이고 선교이죠. 신약 시대의 선교를,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의 선교를 바울 사도 혼자 한 게 아닙니다. 12사도 12명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표성을 띈 몇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들을 섬겨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교회라는 게 목사라가 아무리 목사 아니고 목사 할아버지라고 그래도 자기 혼자 음악 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 혼자 음악 한다고 이게 됩니까? 우리 한 100명 많이 모일 때는 100명 넘게 모이는데 저 혼자 아무리 열심을 내도 100명 공동체를 이끌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저를 도와서 함께 이 공동체를 이끌어 주시는 아주 너무나 귀한 손길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임원단도 있고요. 또 목자단도 있고 또 뭐 있습니까? 찬양팀, 멋있게 하잖아요. 찬양팀도 있고 또 뭐예요? 기도로 서포트해주는 중보기도 팀도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기타 등등 기타 등등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서 이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손길들이 합쳐져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장 최고의 것으로 예배하고 또 그 말씀을 같이 공부하고 애쓰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마찬가지. 지금 이 귀한 일에 이 스데바나의 집이 쓰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선교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또한 이것을 이렇게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나 귀합니까? 스데바나라는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식구들이, 그 집이 이렇게 귀한 일을 하는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시원하셨겠어요. 얼마나 흐뭇한 그런 광경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유의해서 살펴봐야 될 것이 뭐냐니까,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스데바나의 집이라는 표현을 조금 집중해서 보자고 했는데, 지금 이 스데바나의 집이 뭐를 지칭하고 있는지를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16장 17절 말씀을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아멘. 성경이 읽다 보면 유명한 사람이 이름 나올 땐 좀 읽기가 쉽죠. 근데 이렇게 한 번도 안 읽어본 것 같은 사람들이 나오면 이걸 읽어야 되나 넘어가야 되나 뭐 이렇게 고민이 되는데, 익숙치 않은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보니까 스데바나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고 이어서 나오는 두 명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 브드나도라는 사람이 나오고, 또한 뭡니까? 아가이고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자료를 막 찾아봤더니 이 두 이름에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브드나도와 아가이고라는 이 두 이름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특징이냐 하니까, 이게 이 이름이 그 당시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제 평민들이나 혹은 귀족이나 왕족들은 사용하지 않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누구란 소리예요? 평민도 아니고 귀족도 아니고 왕도 아닙니다. 누구예요? 종이죠, 종. 보통 종들이 쓰던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은 저도 그런 쪽에 산 적이 없어서 책으로만 봤지만 돌쇠 뭐 이런 이름이 있잖아요. 돌쇠라는 이름을 가진 왕을 본 적은 없어요, 우리. 그죠? 보통의 사람도 사실 돌쇠라는 이름은 없을 건 약간 이렇게 종을 낮춰서 부르는 그런 이름이잖아요. 혹시 돌쇠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 죄송합니다.
이게 비슷한 거예요. 이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 두 이름도 당시의 종들에게서 보통 발견되는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스데바나가 있었고 그 스데바나의 종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스데바나가 그래도 꽤 살았던 사람인가 봅니다. 종을 꾸렸을 정도면 집에 종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 스데바나라는 사람이 굉장히 귀한 게 종인데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을 종으로 여기지 않고 같은 집안 식구로 여겼다는 거예요. 식구로 우리 개념으로는 사실 이해가 잘 안 가면 우리는 혹시 집에 종을 놓고 사시는 분 계시나요? 우리는 종을 놓고 살아본 적이 없어서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조금만 옛날 사고를 조금 이렇게 바꿔보면 종과 일반인은 다르죠. 아예 존재가 다릅니다. 같이 묶어줄 수가 없는 차이가 있는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같이 나와 너가 같이 우리 집안 식구다라고 대해줬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해낸 것, 종을 종으로 여기지 않고 나와 같은 식구로 여기는 일,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말이 되게 해낸 거, 이게 지금 스데바나가 한 일인데 이걸 보니까 이게 진짜 진정한, 제가 종종 얘기를 하죠. 실천하는 크리스찬, 우리 디모데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제가 실천하는 크리스찬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처음 들어보는데요 라는 표정으로 앉아 계신 분들 계시는데 전 실천하는 크리스찬이 되고 싶어요. 우리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스데바나의 삶이 그것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진정한 실천하는 크리스찬의 모습 아닙니까? 17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지금 보니까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 이런 사람이 지금 당시에 그 초대 교회의 성도들의 그 부족한 것들을 채웠다라고, 여러 가지로 채웠겠죠. 뭐 물질적인 것으로도 채웠겠고, 아니 사람이 없는 곳에 인적 자원으로 채워지기도 했었고, 다양한 분들을 이제 것들을 채웠다라는 것이 지금 함축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건데, 이 셋이서 이 초대교회의 부족한 것들을 채울 수 있었던 이 이유, 어디서부터 이게 가능을 했습니까? 어떤 스텝부터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스데바나가 이 두 종을 더 이상 종으로 여기지 않고 같은 식구로 여겨주는 일부터 시작해서 이게 가능했더라는 거예요. 종이 더 이상 종이 아니게 해주니까 식구가 되고 동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의 같은 일꾼이 되고, 이것이 나아가서 바울과 더불어 초대교회 이후에 복음 전파의 초석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사실 함축적으로 우리의 모습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죄의 종 되었던 우리를 더 이상 종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친구로 삼아주시고 아들 삼아주시고 딸 삼아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일이 스데바나의 집에서 실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종이 더 이상 종이 아니고 가족이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되고, 서로 간에 아까 전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샬롬, 평안을 실현해 나가고, 너무나도 멋진 그런 모습이 지금 이제 펼쳐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이제 또 다른 이름도 하나 등장을 해요. 16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아멘. 여기 보면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가라는 이제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이거는 조금 그래도 친숙하신 분들 좀 있을 거예요. 브리스길라라고 하기도 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들어보신 한두 번 들어봤죠. 뭐 그래도 좀 친숙합니다. 아까 부드나도 이런 것보다는 좀 친숙하죠. 이 시간 관계상 이 모든 그 관계성을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부부입니다. 둘이 부부인데, 이게 이 두 사람이 무슨 일을 했었냐면 텐트 메이커, 텐트를 만드는 일을 했었어요. 당시 옛날에는 이제 텐트가 흔했으니까 이제 텐트 만드는 일을 했는데, 성경에서 이 텐트 만드는 일을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요? 누굽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가입니까? 누군가요? 바울이죠. 바울도 텐트 메이커. 바울이 원래 투잡이었어요. 하나는 이제 선교사고 하나는 텐트를 만드는 일을 했었는데,
같은 일을 하잖아요. 텐트를 만드는 같은 일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두 바울과 이 두 부부를 묶어주셨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같은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글씨가 조금 작은데 제가 읽을게요. 한번 눈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바울이 여기 아테네를 말합니다.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음으로, 그죠? 텐트를 만드는 일이 같다 그랬어요.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같이 같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뭡니까? 요즘에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으로 하면 이제 동업자 혹은 동역자가 됐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는 이 바울 사도와 평생을 함께하는 동역자가 됩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요.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이제 이 바울이 이 부부를 기억하면서 이제 성경에다가 편지에다가 글을 남기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니까 로마서 16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으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지금 보니까 그냥 적당히 알고 지낸 사람, 적당한 동역자가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바울을 위해서 목까지도 내놓았다. 목이 뭐예요? 목숨까지도 내놓을 정도의 그런 동역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는 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순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를 위해서 목숨 내놓으실 분 계십니까 여기? 쉽지 않죠. 이게 무슨 저 목사가 뭐라고 내가 이 아까운 목숨을 무슨 다시 이게 죽으면 다시 뭐 옛날 거 세이브해놨던 거 돌려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번밖에 없는 목숨을 어떻게 막 어렵잖아요. 근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을 정도의 동역자, 얼마나 이 신앙적 친밀감이 유대감이 강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대목 아닙니까? 사실 이 인간적으로 바울이 매력적이었어서 그랬을까요? 뭐 그런 부분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가 바울을 위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 본인들이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인 바울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웃사랑의 실천의 모습 이게 정말 진정한 이웃사랑의 실천의 모습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한번 우리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웃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웃을 사랑하시나요? 이웃을 위해 목숨을 내놓으실 수 있습니까? 이게 목숨을 내놓는 거는커녕 이웃을 위해 그냥 내 가진 지갑 여는 것도 잘 안 돼요. 제가 옛날에 그 2008년부터 8, 9, 13년 동안 그 신대원 신학대학원을 다녔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그 신학대학원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그 경기도 용인에 보면은 양지라고 이상한 그 산구석이 있는데 거기 우리를 다 쳐넣어요. 거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걸어서 가면 가장 가까운 식당까지 걸어가는데 30분이 걸려요. 완전 수도원이에요, 수도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오직 성경, 뭐 이런 자매도 없어요. 우리 반에 60명 정도 되는데 한 반에 60명이 돼요. 한 60명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는데 자매는 한 4명 돼요. 그 중에 한 3명은 40대 이상.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뭐 그러니까 뭐 할 게 아무것도 없는. 하여튼 그런 계속 맨날 거기 학교에서 주는 밥이나 사 먹고 뭐 이래야 되는데 이제 점심 시간마다 그 학교 식당이 있어요. 식당에 가는데 이제 식권을 미리 사놓고 이제 식권을 내면서 이제 밥을 먹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많이 좀 사놓죠. 뭐 학교 초나 이렇게 식권 같은 거를. 근데 점심 시간에 되면은 이제 뭐 전도사님들도 똑같아요. 이제 밥 시간이 되면 다 같이 달려갑니다. 수업 끝나자마자
도대체 먹기 위해 사는지 살기 위해 먹는지 가끔 보면 헷갈리는데 식당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요. 그럼 줄이 쫙 서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 같이 막 줄을 서요. 줄 서서 기다리다가 보면은 꼭 이런 전도사님이 있어요. 오셔갖고는 내가 식권을 안 갖고 왔는데 식권 한 장만 빌려줘라. 이런 분이 꼭 계세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식권 하나에 뭐 이거 안 빌려줄 수도 없고 그냥 빌려주죠. 이제 빌려주면은 이제 잘 먹었어요. 그러면 다음에 만나면 돌려줘야 되잖아요. 먹었으면. 식권을 안 돌려줘요. 그러면 이게 또 이제 쪼잔하게 그 식권 한 장은 몇천 원이나 한다고 한 2천 원 정도밖에 안 하는 건데 그 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끝까지 안 줘요. 안 주는 건 괜찮은데 그 다음 점심시간이 되면 또 만나요. 또 안 갖고 왔다는 거예요. 또 달래요. 이게 이제 한 2번, 3번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마음이 갑자기 막 어려워집니까? 그냥 차라리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차라리 큰 일이 있으면 누가 나한테 좀 큰 손해를 입혔다. 물론 그것도 굉장히 마음 아프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거는 가끔씩 그냥 퉁 치면서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갈 수도 있을 법도 해요, 사람이. 근데 인간이라는 게 의외로 작은 거에 이게 상처를 받잖아요. 이 몇천 원 안 되는 거에. 그래서 그냥 한번 밥 한 번 사준다. 내가 뭐 대단한 뭐 뷔페를 사준 것도 아니고 이게 2,000원짜리 밥 한 끼 사주는데 몇 번 사줘봤자 5번을 사줘봤자 10,000원밖에 안 하는 거 그냥 참아야지 하고 넘어가면 좋겠는데 이게 저도 모르게 쪼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참다가 안 되니까 이제 한번 얘기를 하죠. 보통은 이제 저보다 형들이었거든요. 제가 나이가 이제 좀 지금도 젊지만 그 당시에도 이제 젊었으니까 그러면 형 지금 이제 전사님 그 식권 빌려간 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닌데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내가 안 줬냐고, 내가 까먹었었다고. 항상 똑같죠, 수법이. 까먹었었다고 막 이러면서 돌려주겠다고. 그러면서 그럼 몇 장이나 내가 각 빌려갔냐고. 뭐 이러면 내가 그 몇 장인지도 막 세보고 있는 내 모습이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막 이거 안 받고 말지 막 이러면서. 이웃사랑이라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알면서도 어려워요. 근데 어렵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해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못한다고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아골라와 브리스가가 그런 거 아닙니까? 이웃을 위해, 마을을 위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스데바나가 그런 거 아닙니까? 종된 사람들을 같이 식구로 삼아주는. 스데바나 덕분에 자유인이 되었던 부드나도 아가이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를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내가 내 평생 주의 복음을 위해 교회를 섬기는 일에, 성도를 섬기는 일에 쓰임 받아야지. 이 일을 진두지휘했었던 바울 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약 성경 내내 결혼도 못했어요. 위대한 사람이. 그리고 오직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자기가 그런다고 대단히 누가 월급 줍니까?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그 에너지를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해낸 거 아닙니까? 성경이 지금 이러한 광경들을 이제 보면서 한 가지 표현으로 기록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지금 1차적으로는 지금 이 일을 지켜보고 있는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다라는 표현인데 이 궁극적으로는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 사람들의 이러한 행동들로 인해서 시원하게 되었다라는 말인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잠언에 보면 비슷한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시를 쓴다면 거의 이 정도는 써야겠죠. 너무 딱 적절한 그런 표현 아닙니까?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우리가 사실 농사를 지어봤어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아는데 우리의 말로 굳이 바꾸면 뭡니까? 굉장히 더운 날에 열심히 축구를 했어요. 딱 끝나고 나왔는데 굉장히 시원한 파워에이드가 딱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들이키는 그 마음. 자매분들은 전혀 공감을 못 하시는데
여러분은 뭡니까? 여러분 열심히 이제 주말에 쇼핑을 하러 딱 갔어요. 쇼핑을 가서 내가 원하는 모든 걸 다 샀어요. 뭐 가방과 옷과 신발과 각종 다 샀어. 그리고 나서 딱 스타벅스에 앉아서 시원하게 아카마 뭐예요? 아이스 캐러멜 마키아토를 딱 한 잔 들이키는 그런 상태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촉촉하고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거, 그게 충성된 사람이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고린도전서 16장에 등장하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일을 실제로 실현해낸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어땠습니까? 비록 외부적으로는 핍박이 있었을지 몰라도 내부적으로는 작은 천국을 이루어서 서로가 서로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기도하면서 힘들 때마다 지칠 때마다 괜찮아, 주님 다시 오실 거야, 마라나타. 세상 살기가 힘들죠. 저도 힘들어요. 목사라고 좀 다를 줄 알았는데 목사 그래도 똑같아요. 누구나 똑같이 힘듭니다. 너무너무 힘들어도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누군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함께 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나의 고민을 쉐어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고 한다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단순한 인간적인 위로에도 힘이 되는데 뿐만 아니라 우리 힘을 내자. 주님 다시 오실 거야.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진짜 이게 얼마나 힘이 되었으면.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 유명한 마라나타가 기록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목사님 마라나타 없는데요, 이런. 마지막이 마라나타를 한국말로 바꾸는 겁니다. 마라나타, come, Lord, 주여 오시옵소서.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맺어진 그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쉽게 말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히 저주를 받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공동체, 그 천국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공동체 안에 속해 있으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천국을 맛보게 될 것이고, 이 땅 가운데서도 다른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면은 똑같이 적용하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이 땅 가운데서 간혹 억울한 일을 그냥 비참할 때도 있고, 자신이 눈물 흘릴 때도 있고, 그날이 마르면 갈수록 나오는 흔적이 있고, 그런 인생을 살 때가 종종 있는데, 그때마다 내가 스스로 다짐할 수 있는 네 글자 한마디, 너나 하나, 주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것을 내가 기도하며 기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는데, 그날이 다시 오면 내가 이 죄, 1차적으로는 죄, 또 나아가서는 이 모든 그 연약함들, 나의 상처들, 아픔들, 힘듦들, 이 속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영원한 천국,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천국에서 주와 함께 영원토록 살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이 마라나타라는 한 단어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몇 주 전이에요. 제가 이제 어쩌다가 보니까 교회에서 이제 일정이 좀 겹쳤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룹을 2주 정도 설교를 쉬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저 말고 다른 분들이 설교하신 것도 좋았어요. 저도 좋았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설교 준비를 안 하니까 그때 이제 다른 거를 좀 많이 하려고 다른 일들을 좀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 출근을 했어도 제 사무실이 여기 뒤편에 있거든요. 원래 들어가시면 제 사무실 그 뒤에 창고가 실 수 있는데, 저는 창고라고 했는데 보니까 옛날 우리 교회 처음 건물이 세워졌을 때 저쪽 교육관 쪽에 없었대요. 요금 본체만 있었는데 그때 시니어 패스터 사무실이 저기였다고 하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시죠. 그런 데서 제가 사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오기가 귀찮고 막 착하진 않지만 약간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그 딴 데 가 있어요. 뭐 회의실로 가 있다든지 이제 그래서 좀 잘 안 들어오고 이러는데,
한 2주간 사무실에 안 들어갔던 것 같아요. 특별한 일이 없으시면 안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 지나고 그 일들이 발표 일정들이 지나고 이제 다시 루틴한 평소의 삶으로 돌아가서 그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오랜만에 들어가서 시작 왔는데 정말 거기서 이제 보기 힘든 장면을 본 거죠. 무슨 일이 있었냐니까 이제 사무실 그 창문이 있어요. 제 방에 창문이 하나 있는데 그 창문에 에어컨이 달려 있고 그 에어컨 옆으로 거미줄이 생긴 거예요. 작아서 이제 무슨 보이지도 않는 조그마한 거미줄이었는데 제가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그 거미줄에서 자꾸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거미줄에 파리 한 마리가 딱 걸려요. 파리 한 마리. 근데 이제 이 파리 한 마리가 거미줄에 걸렸으니까 빠져나가려고 안간 힘을 쓰는 겁니다. 맹 하면서 막 날개짓을 엄청 하는데 그런 소리가 저한테 계속 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호기심이 생겼어요. 이런 평소에 볼 수 없는 거니까 한번 열심히 봐야겠다라고 이게 본 거예요. 항상 목사는 모든 일에 묵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거미줄을 보면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거미가 있었어요. 거미가 하는 행동이 굉장히 나중에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거미는 되게 조그맣어요. 그 거미인데 파리는 좀 더 컸어요. 거미에 비해서는 몇 배나 더 큰 파리였어요. 근데 이제 이 거미가 슬금슬금 파리한테 슬금슬금 다가가니까 파리가 그걸 느끼나 봐요. 거미가 다가오는 걸 느끼니까 어떻게든 날아가려고 막 난리를 칩니다. 쌩 난리를 치면 거미가 뒤로 싹 빠져요. 그러다가 파리가 또 얌전해지면 다시 가. 또 파리가 난리를 치면 다시 싹 빠져요. 계속 반복합니다. 언제까지? 파리가 힘이 다 빠지고 너무 무섭더라고요. 근데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모습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묵상을 해야 되죠. 영적인 묵상을 해야 돼. 인간을 공격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살금살금 날아가서 톡톡톡 치면 우리가 막 하다가 또 좀 살려주소서 그러면 사탄이 살짝 뒤로 빠져 있죠. 그래서 조금 애가 힘 빠진 것 같으면 살짝 또 가서 또 괴롭히고 끝없이 반복하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넉다운 돼서 포기할 때까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잡혀 먹히는 거죠. 이 파리를 구원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는 안 돼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돼요. 그 거미줄이 얼마나 강한지 안 되더라고요. 누군가 가야 돼요. 거미줄을 끊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누군가 가서 끊어줘야 된다. 우리한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뭔가에 붙잡혀 있고 우리가 발버둥 쳐도 되지 않고 언젠가는 사탄에게 잡혀 먹힐 것만 같은 그런 인생 가운데서 살고 있는데 우리 이런 인생 가운데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실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미 오셨던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약팔굽게 하나님 하나님 앉으시던 그 예수님께서 이따가 성경 공부 시간에 공부하겠지만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주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려야죠.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마라나타라는 인사의 의미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마라나타라는 말을 기억하시면서 하루하루 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여러분 목장 식구들도 있고요. 디모데 지체들도 있고요. 저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아채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을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이 계세요. 여러분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 기다림 가운데서 때로 조금 지칠 때도 있고 때로 좀 부족한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이 공동체 가운데서 작은 천국을 이뤄나가고 그것이 언젠가 완성될 천국의 모형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으로 한번 오늘 설교를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마라나타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그냥 오늘 설교의 그대로 고백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후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여러분, 이 찬양 우리 같이 부를 텐데 정말 우리 오늘 설교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마라나타 주 예수여 나의 인생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시옵소서. 약속하신 주 하나님 오시옵소서. 이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한 번 더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다같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마음을 다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한 번 더 고백하시면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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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반주를 계속 들으시면서 우리 눈을 감고 이렇게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주님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분 주밖에 없음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다리는, 주의 재림을 소망하는 그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지치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내어놓으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